다시 드리고픈 예배.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가고픈 일상을 꿈꿉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는 것, 못 만나던 사람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갖는 것,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을 다시 가는 것 등등 이 많은 것들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보상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군우들이 코로나19 이전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가 그립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니 교회인 예배 공동체가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후 돌아가고 싶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아니 우리가 돌아가고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여인이 사는 동네가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다른 길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땅이 속해 있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정복한 아수르는요, 잔인한 식민정책으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혼혈과 혼합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상종조차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 땅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한낮의 열기와 긴 여정으로 목이 마르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홀로 우물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보통의 여인들은 주로 아침 저녁에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렀는데 이 여인은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요. 본문을 품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남편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일시적인 삶의 갈증으로 가득 찬 그녀에게 영적인 갈증까지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한 질문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그러니까 그녀의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여인의 질문을 놀랍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기고하고 고단한 여인의 삶 속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남편이 5씩이나 있었으니 이 여인의 삶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이 짐작이 되어집니다. 여인의 삶은 남 이야기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낮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 방금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질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배의 정통성을 자부하는 유대인이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배로부터 아웃사이더인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던 한 여인이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비참한 삶의 저 바닥 끝에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고픈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군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픈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픈 예배가 이 여인이 질문한 진정한 예배의 문제와 결이 같은가라는 의문이 정말 들게 됩니다. 과연 지난날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드렸던 그 예배가 이 여인이 질문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증과 고품으로 드려진 예배였던가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온 이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의 변화를 겪으면서 누구라도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주 앞에서 씨름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힘과 의지가 될 많은 남편들을 찾아서 만족치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코로나19 속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만 찾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불행한 삶이라 할 것입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야곱의 우물이나 남편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증을 통해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한 질문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심산 예배가 진짜인가, 예루살렘 예배가 진짜인가 궁금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제단을 쌓은 최초의 장소가 세겜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이 선포된 장소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기에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처소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곳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이 예수님께 들은 대답은 그녀가 기도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때에 대해서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때가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배하는 자들을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방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오던 성도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비대면 예배는 낯설고 과연 이게 올바른 예배인가? 라는 의심을 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곧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직도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대면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잘 훈련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예배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영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방식의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난날 우리가 무수히 드렸던 예배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였다면 그 예배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예배 대신 경배, 제사, 희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예배로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만 합니다. 여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어리석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말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무수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월초와 안식일과 여러 부흥성회로 자주 모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고 많은 기도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제사를 잘 드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제물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눈을 가리우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귀를 막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니 예배에 나오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드리는 헌물과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 그 예배자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그때에 우리가 돌아가고픈 옛 시절에 드렸던 예배가 그냥 교회만 출석만 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지, 예배 시간에 졸고 스마트폰을 하고 온통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시간만 때웠는데 그것을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예배보다는 친목단체처럼 모여 먹고 마시는 시간만 더 사모하지는 않았는지 지난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예배는 철저하게 실패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여전히 교회 안과 교회 밖 생활이 이중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우울과 한숨만 있는 이렇게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군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배운 그녀의 삶을 보십시오. 진정한 예배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던 여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로 달려가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만나기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기쁨에 들떠 외칩니다. 이 여인, 얼마 전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 맞습니까? 4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으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던 그녀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살았던 사마리아 동네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궁극적 문제도 해결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꼭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군우 여러분,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코로나19 이전의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했다면 그때의 예배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화려한 모임만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공허한 예배였다면 그날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드렸던 예배로 인해서 이 여인처럼 우리 삶에 기쁨의 환호성이 있었습니까? 지난날 시간 드려지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지난날 때때마다 드렸던 예배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이 예배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초대하고픈 뜨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도대체 누구에게 드린 예배였습니까? 오늘 누가 이런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갖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이 코로나19로 녹록지 않는 삶일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이 땅에 힘겹게 발을 딛고 서 있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하는 일에 배고픔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만족한 배부름을 느끼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이 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친 삶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에 대한 갈증으로 인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